이승호 집사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누굴까? 제가 여기 예배하기 전에 찬송하러 이렇게 딱 오게 되면은 지금보다 많이 비어 있죠. 근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분 왔구나. 제가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와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예? 헌금위원이 되는데 황승현 집사가 10시에 오고 싶은데도 안 와요. 양반이 오늘 또 어디 갑자기 안 올 수는 없는데 왜 안 오나? 만약에 안 온다면 헌금위원 누구를 시켜야 되나? 근데 50분 지나니까 와 있더라고. 아, 왔구나. 목사를 염려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하면서도 염려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안 나왔지? 또 목사님 뭐 어디 또 싫어해서 또 안 나왔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예수님을 염려시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예? 따라합시다. 염려시키지 말자. 제가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평신도 주일이라서 가장 좋아하는 평신도는 누구냐? 시간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성가대가 10시에 모이죠. 10시에 모이는데 서너 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지휘자가 얼마나 걱정할까? 야, 이것도 누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지휘자 보기 싫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속회가 모였는데 속장과 인도자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나오는데, 야, 이거 고민입니다. 선교회가 모였는데 선교회원들이 안 모였어요. 야, 고민입니다. 선교회장을 염려시키지 않는 선교회원, 속장을 염려시키지 않는 속도원들, 목사님을 염려시키지 않는 교인들, 이건 정말 기쁨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지요. 시골에.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교회 안에 유치부들이 아니야 주일학생들이 다 모여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으로 그냥 했죠.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면 한 2달 전부터 연습을 해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가 그냥 몇 명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노래도 들어가고 연극도 들어가고 다 하는 겁니다. 1인 4역 5역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 당시 불렀던 노래 탄일종이 땡땡땡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 번 부르기 위해서 한 100번 200번은 부른 것 같아. 2달 동안 매일 저녁 모이니까. 예? 연극을 하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양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메 하는 거. 예?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선생이에요. 시골에. 예? 그 사람이 양을 보기를 했어. 양의 소리를 듣기를 했어. 60년대 그 당시 50년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야, 너 틀렸어. 다시 해. 그 사람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선생님의 생각이 절대적이야. 그러면 또 음해 이 소리를 한 100번 20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연극할 때 딱 한 번 할 거를 위해서. 그렇죠. 결혼식 딱 한 번 할 거를 위해서 결혼식 연습을 뭐더러 연습을 해요. 연습자라서 결혼식에 틀림없이 짝짝짝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결혼식 잘해요? 결혼 생활 잘해요? 안 그렇잖아. 결혼식 때는 틀려도 괜찮아요. 문제는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야. 연습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진짜 되는 날 틀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음해를 했는데 그 이듬해도 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감기 들어가지고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시켰어요. 그 친구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날 그때 와서 딱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살아가면서 연습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지난번에 한 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지 연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연습할 수 없잖아요. 실패한 인생의 삶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감옥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돈 떼어먹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실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살았든지, 살인자로 살았든지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하게 되면 야 대단한 사람,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인생을 실패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 사기치며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너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죄를 졌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니고데모든 니고데모와 같이 살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아니 선생님, 내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실패한 인생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한 사람들도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변할 수만 있다면 나는 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게 그런 능력과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말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냐? 주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혹 몰라도 이스라엘의 선생인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거듭남의 교리를 몰랐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실패한 인생, 그렇게는 살 수 없다. 거듭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방법, 슈퍼 옥수수를 만드는 방법, 콩을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방법,
돌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인간을 바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법, 중생의 도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중심 사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다시 태어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성경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보세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로 땅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땅의 일. 땅의 일이란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땅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 멋대로 끝까지 어떤 삶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이론과 어떤 교리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항적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반항적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변해요. 감옥을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 어느 날 변해요. 고재봉 같은 살인자들 어느 날 변해가지고 감옥에서 그가 죽기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에이, 살인자인데.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천국에 갔을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괜히 살인자니까 천국에 못 갔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사형수의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근데 그가 변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땅의 일이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식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의 믿음을 끼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사람, 아마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일자 무식자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늘의 일은 뭐냐?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이란 하늘에서 하나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들이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14절) 말씀이 안 뜨네요. 내가 안 올린 것 같아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들께서 회의한 거예요. 회의.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먹는 음식이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너무나 참을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도요, 화가 나면 못 참으시더라고. 사람도 화나면 못 참아요. 저 사람 저렇게 왜 화내? 그 사람 참다가 화낸 거야. 그렇게 받아줘야 돼. 예? 우리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시고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이 불뱀이 다니면서 막 물어대는 겁니다.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물고. 근데 이 불뱀에게 독이 있어 가지고 물리는 사람마다 끙끙 앓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 큰일 났구나. 이 불뱀이 그냥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지 이걸 막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백성들의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세가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자기 자식이라면 사랑하잖아요. 자식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이 때릴 데가 없어가지고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고치라고 때리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보니까 안 됐어요. 모세가 간절히 간청하고 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물린 자 고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를 이렇게 세우고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외쳐라. 그래서 부지런히 놋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자 있습니까? 아직 안 물린 자 있습니까? 저 놋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은 물린 자는 날 것이고 안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외쳤어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놋뱀을 쳐다보자고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에이, 주려면 약을 줘야지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냐?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이 어딨냐? 그런 미신 같은 방법이 어딨냐? 야, 난 안 봐. 나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 안 봐.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죽었어요. 안 본 사람은 죽고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있다 그러니 그에게 가면 다 난다 그러더라 하고 찾아왔어요.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더니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한국에 있는 아주 이름 없는 어느 목사가 왔어? 그저 한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겸손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고 들었겠지만
나아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비록 문둥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당시의 최강대국 군대 장관이 그 사람 말 듣고 따르겠습니까?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있어. 더 깨끗한 강이 있어. 적어도 내가 왔으면 엘리사 같은 게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내 아픈 몸, 상처난 몸을 붙잡고 이렇게 만져주든지 뭐 이래야지. 뭐 말 가지고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나 안 듣겠다. 나 다시 돌아가겠다. 나 이대로 죽겠다. 그에게 귀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장군님,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지요.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그거 못합니까? 그 쉬운 거를. 이 말에 그가 깨닫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더니 그의 살결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노뱀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삼 무슨 대보탕 무슨 탕 해가지고 그걸 다려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먹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비과학적이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래.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럼 자기 방법은 뭡니까? 자기 방법은 백두산에서 나온 100년 묵은 뭡니까? 인삼을 가지고, 아니 1000년 묵은 인삼을 데려서 먹어야 낫는다 그겁니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나하만 장군에게 7번 목욕하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무릎으로 걸어가라는 것이 쉽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 방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 그 무식한 방법.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 방법. 왜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왜 요단강에 7번 하라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평소에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 사람은 교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그 사람은 자기 제일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방법은 과학적이고 남이 하는 방법은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정에 왜 불행이 찾아옵니까? 우리들의 사이에 왜 불행이 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왜 불행이 있습니까? 불행의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불평 때문이에요. 이민 와서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영어 시험 보지 않고 여러분 가게 오픈해가지고 가게 하게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미국의 고등학교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대일 가게를 오픈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그랬다 봐요. 고등학교 영어 성적 실력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분에 있을 것 같아. 저를 비롯해서 우수수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사람 다 굶어 죽어야 돼. 근데 미국 법이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실력이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좋습니다. 내가 남의 집 가게에 비록 종업원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세요. 일주일 벌고서 수십만 원 벌잖아요. 어디? 이태리식으로 계산해봐요. 수백만 리란가 뭔가 뭘 벌잖아요. 우리는 지금 괜찮게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아내에게 불평하기 시작해보세요. 별거 가지고 불평할 겁니다. 반찬이 왜 이래? TV 보니까 반찬이 수십 종류인데 왜 우리 집은 반찬이 김치하고, 우리 집 얘기 왜 김치하고 찌개 하나뿐이야? 불평해보세요. 부부간에 행복하였습니까? 나는 그저 김치찌개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아니 그거 없으면 어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따지게 되면 다 불평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감사로 표시해 보세요. 모든 게 따지고 따지면 다 감사해요. 다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느냐? 모세 시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낫게 하겠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높이 들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에서의 회의의 결과예요.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모여서 내린 결론, 성자 하나님, 너는 세상에 내려가라.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하겠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보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주는,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주는 그 회의를 하나님들이 하셔서 예수님 보고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또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비과학적이에요? 여기 과학자들 계세요? 그게 비과학적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만드는 회인데 비과학적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요? 신앙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이 나로 하여금 불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것은 신앙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 전문의를 찾아가야 돼. 전문의를 찾아가야 돼. 무릎 관절이 아픈데 내과 의사한테만 찾아가가지고 당뇨병 환자 선생한테 찾아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되겠어요? 전문의를 찾아가야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느냐? 나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의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구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가기 싫어해요. 의사한테 갔더니 옷을 벗으래. 그래서 이 환자가 말해, 나 옷 안 벗어. 난 죽어도 옷 안 벗어. 수술 옷 위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렇다고 자기 주관대로 한다 그럽시다. 왜? 나 옷 벗는 거는 잠잘 때 벗지 그 위에선 죽어도 안 벗어. 그런 고집을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그래 그럼 죽어. 나가서 죽어. 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의사 말 안 듣고 그냥 그대로 죽어요. 의사라는 분 대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의 그 기술, 그의 그 헌신적인 것 얼마나 귀해요. 그의 말을 안 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의사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내가 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예,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굴 모양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 이름도 바꾸지 않았고 내 환경도 바꾸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 이름을 새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민권 얻을 때 뭐 쓰는 거 그거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지요. 근데 나는 이름 바꾼 사람들 가운데서 바꾼 이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이름 바꾸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박아무개 목사가 박다니엘 목사 이렇게 바뀌었더니 그 사람 다니엘처럼 된대. 근데 그게 아닙디다. 이름 바뀌었다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얼굴 모습 뭐 보톡스니 뭐니 아무리 한다고 해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예? 제가 좀 머리에 물들인 것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물들이나 마나 그게 그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뀌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양같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비결이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것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온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6월 2일 이 첫 주 예배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과거보다 더 열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내 속에 오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는 찬송을 안 불렀지만은 이제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과거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회의의 내용,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다라고는 그 회의의 내용을 내가 믿고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면 나는 거듭난 종으로, 나는 구원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함을 여기는 종으로서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종이 되기 위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하늘의 결과를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거듭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한인 제1교회 온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으며 주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으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다 듣기에 합당한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